액센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I의 액센트 아니고요. 그다음 have의 액센트가 있는 거 아니고 마지막 nothing에 여러분 액센트를 주셔서 한번 말씀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I have nothing. 그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I have.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이 어두운 골목에서 강도 만났을 때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또 옆 사람에게 돈 빌리신 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들으신 아내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래, 자랑이다, 자랑이야. 겉으로는 절대 못하죠. 네, 그런 반응이 아니라면 아니 분명히 어디 비상금 같이 감춰놓은 거 내가 봤는데 남편들의 말을 못 믿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내로서부터 I have nothing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남편들은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벌어다 준 것이 얼만데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정말 여러분 I have nothing 이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를 드리기에 어떻게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설교 요약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정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게 일어난 첫 번째 시리즈로 닥쳐온 그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하죠.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겉옷을 찢는 것이나 머리털을 미는 것, 이것이 모두 욥의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 슬픔에 대한 너무나 애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슬픔이나 아픔이 있으면 통곡을 하든지 가슴을 치든지 그렇게 가슴을 쥐어짜든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욥의 표현은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면 저 사람에게 지금 엄청난 슬픔의 일이 닥쳤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욥에게 당한 일은 이토록 애통하고 슬픈 일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즉 회복 불능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그런 넘어짐, 엄청난 일들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욥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왔죠. 아마 욥의 하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욥에게 지금 막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요. 소와 나귀를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가축 지키던 종들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물론 욥은 소와 나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1장 3절을 보니까 욥의 소유가 쭉 나오는데 소가 500결이에요.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나귀는 암나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 귀한 암나귀가 역시 500마리입니다. 정말 큰 부자죠. 그런데 소도 나귀도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빼앗겼어요. 욥에게 남은 그래도 아직 가축들이 조금 더 있었고요. 또 종들도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근데 그 소와 나귀를 빼앗겼다는 그 종의 말에, 메신저의 말이 또 채 끝나기도 전에 욥이 또 소식 듣습니다. 나쁜 일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도 또 있는 법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도 지금 욥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번에는 낙타와 낙타 지키던 종들이
다 빼앗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나 되는 그런 낙타가, 많은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따지자면, 실감 잘 안 나시죠? 남의 일이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따지자면 내 뱅크 어카운트, 체킹, 세이빙, 집에 금고에 둔 거, 돈 될 만한 거 다 없어진 거예요. 자동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올 그 상황에 또 욥이 보고를 듣습니다. 이제는 누가 찾아오는 것만 해도 막 겁이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이 일 텐데, 이번에는 앞서 빼앗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기의 자녀들이 몰살당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비도 하나씩 넘으면 넘을만 하죠. 그런데 두 고비, 세 고비 한꺼번에 넘는 것, 이야기가 다릅니다. 파도도 하나씩 오면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넘으면 되죠.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연달아 덮친다면 그 파도가 나를 바다 밑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헤엄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 말대로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식 하나 잃으면 또 하나 남으면 되지. 정말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할 수도 없는 10명의 자녀 한꺼번에 잃는다는 것,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마청의 집에 모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다면, 나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에 보고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냥 따라 죽고 싶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욥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던 것입니다. 슬퍼서 미치겠는, 안타까워 미치겠는 그런 마음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나아간 자리가 중요하죠. 다른 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슬프고 안타까워 미치겠는 마음 그대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결코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 가시지 못하겠거든, 내 발로 기어서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와서, 이 말씀 기록된 에레미야 때 상황처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신분으로 나오든, 예수님 때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나오든, 죄를 진 것이 발각돼서 사람들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거 피해서 나오든, 무슨 병에 걸렸든 어떤 비참한 모습이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상황을 이기고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석 같은 약속입니다. 만나 주시겠다. 부르짖으면서 나오라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바로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는 은혜가 그런 분들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내일 일 때가 있고 또 내 주위 사람들의 일 때문에 또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황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상황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엎드러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상황에 엎드리지 마시고, 상황에 쓰러지지 마시고,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상황에 지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닥친 모든 재난의 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다 계획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스토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 상황 너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신데 그 상황에 무너지고 말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다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 엎드렸어요. 상황에 엎드린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앞에 엎드려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닥친 상황에 엎드려 계시다면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댑니다. 지금 하나님께 좀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 좀 나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좀 추스리고 나아갈게요. 아무래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고치시기 원하신 하나님께 심한 말로 표현한다면 건방진 태도입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냐 하는 것은 씻어주시겠다고 하신 분 앞에 씻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제대로 씻을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씻고 나갈 수 있습니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욥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듬으시고 추스리시며 치료하시는 것,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미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거친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정말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욥이 당한 상황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 향해서 따질 수 있어. 원망할 수 있어. 아니, 가져가실 것이면 애초에 주시질 마시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실 때는 또 가져가시는 건 또 뭡니까? 따질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무나 잘 관리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가축들, 정말 지금의 상황으로 따져봐도 모든 기술이 발달된 지금의 상황으로 봐도 이렇게 많은 가축들 어떻게 그냥 생겼습니까? 잘 관리했으니까 생겼죠. 종도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종도 잘 이렇게 대해준 그런 주인의 모습 때문이겠죠. 자녀들도 노심초사 이 자녀들 범죄할까봐 또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런 욥입니다. 잘했어요. 너무나 잘 관리했습니다. 네, 다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도 욥이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고백보다는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었으니까. 내가 상실한 이 마음, 추스릴 근거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찬양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했을 수 있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다고,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행복했었다고, 욥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또 자식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가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개인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고백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분이라는 거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하셨어요? 오늘 지금 예배 공예배 자리에 나오는 어떤 고백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다고 고백하셨죠. 나에게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셨죠. 내가 그랬나? 제가 그랬어요? 이거 그냥 따라 부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잡아떼지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나요? 그냥 따라 부르시고 따라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대표기도는 듣기만 하고 찬양대의 찬양은 감상만 하였던 그런 말인가요? 왜 그러셨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렇게 따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따라만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개인적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만 하셨다면, 물론 따라하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있는 분들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고백했거든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의 교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말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죠.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백만 있고 순종 실천이 없으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는데 예배만 마치면 완전히 예배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정말 예배 전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것도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착한 모습 보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렸어요. 잘했죠. 잠시 착한 모습 보이는 가정 예배도 열심히 싸우는 게 좀 그러니 가정 예배에서도 싸우다 잠시 휴전하는, 그러다 예배 끝나면 다시 또 냉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변화하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변화될 수 있는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예배에 그런 모습이 담겨 있잖아요. 다 잃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는
예배 드리는 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이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예배 자세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일주일 나름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예배 드리기에 정말 아무것도 우리 부족한 거 없잖아요. 조명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의 의자는 또 얼마나 편하십니까? 뭐 2시간, 3시간 앉아 계셔도 여러분 뭐 하나도 힘들지 않으시고, 음향시설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장도 완벽하잖아요. 천정도 이렇게 높은, 정성대로 만들어진 예배 순서도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아요. 찬양대도,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아니, 넘치도록 우리가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하는 기계적인 예배밖에 드리지 못할까? 예배를 드리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아니,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넘어가는 것입니까? 욥의 예배는 왜 그랬고 또 우리 예배는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욥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겨나는 게 있어요. 다 없어졌는데 생겨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 그 전에는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바로 그때 생겨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예배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간절함이라는 것이 항상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꼭 다 없어져요. 이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야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이제 간절함이 겨우 생기기 시작하는. 아니, 간절함이 꼭 예배에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결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간절하냐 아니냐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결정 짓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거 너무 귀한 건데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이 힘이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모든 것을 걸게, 간절하면 집중하게 되고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명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 듣지 않아요. 뭐 자기 할 일하고 뭐 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말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한 번에 집중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그 한마디만 떨어지면 막 떠들던 아이들 자기들끼리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 좀 해봐. 지금 선생님 뭐라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성적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DMB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떨어져도 오케이, 두 번째 떨어져도 아이, 그럴 수 있지, 세 번째 이거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집중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시험 봐야 되는데. 세상 것에 대한 간절함도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섭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소유, 성공, 쾌락, 이것에 너무 간절합니다. 사람들이 악착같이 벌려고 남보다 높은 지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데 부끄러울 때가 어쩌다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왜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세일하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 그거 뭐 좀 싸게 사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걸지? 그런데 그 사람도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해서 원하는 게임기 사려고 유흥비 마련하려고 사람 해치는 10대들. 그들 나름대로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함이 좋게 쓰면 약인데 나쁘게 쓰여지면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막 간절한 거. 사람들이 간절함을 따라 움직이고 그것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간절함이 있는데 헛된 간절함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욥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욥에게는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기서 좀 더 읽어보면 욥의 아내가 있었어요.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내뱉을 정도의 끔찍한 여자였습니다. 끔찍한 아내였어요. 세 친구가 네 친구가 있었는데 이야기 듣는 것만 해도 정말 피곤할 정도로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도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이곳에 산호세 이민 왔는데 어느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민 1세 교회는 있는데 2세 교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1세 교회는 있는데 2세 교회는 없는 거. 네, 그런 질문에 저는 간절함이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렸어요. 이민 1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 찾으려고 도움 얻으려고 교회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이 이민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행복했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집회에 있다면 다 찾아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언젠가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사라진 그때는 바로 이 이민 1세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자리를 잡은 그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시기적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뭐가 다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간절하게 여길 만한 상황이 되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정말 너무 만족해.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던 사람이에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아쉬운 것 정말 하나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매일 감사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에 자기 나라 소식을 들었어요. 환난과 능력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환난 받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과 상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나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결국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풍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배부르지만 내 이웃은 굶어 죽을 수 있고, 내 아이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옆집 아이는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집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 땅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나의 간절함은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의 신앙 선조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모든 것이 발달했다고 21세기의 사람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갈급함에서조차, 간절함에서조차 이기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너무 많이 가진 것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여기는 착각이 바로 우리의 위기죠. 내 기쁨 누릴 수 있는 장소와 도구가 곳곳에 있습니다. 취미가 되었건, 명품백이 되었건, 큰 집,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좋은 날씨까지, 이곳은 교회가 아니어도, 예배가 아니어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난히 더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너무 많이 가진 것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사모함과 간절함인데, 없어야 될 것은 주어진 것에 대한 무덤덤함.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대한 무덤덤함. 우리 예배에 정작 있어야 될 사모함과 간절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김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모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은 자에게는 채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그 영혼이 만족해 되고, 내가 줄인 것이 있어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히 여겨질 때, 그때가 우리의 간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 채우심이다, 감격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 중에 하나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라진 이 간절함,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참 예배의 모습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참 예배이겠지만, 정말 이것이 예배인가? 언제였냐면 단기 선교를 한 15년 전에 중국으로 갔는데, 마침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족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한족 중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분들을 만나는 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닭장같이 생긴 차에 그냥 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하지만 어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인지 전투인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거 모든 것이 다 군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말씀 사모하고. 근데 다른 곳에 있었던 또 다른 중국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전도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귀한 예배 체험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CCM 찬양들 있잖아요.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그 찬양을 전도대원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저희 선교팀이 즉석에서 이제 예수 우리 왕이여, 이제 그거를 이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걸 이제 즉석에서 중국말로 번역했어요. 생각나는 중국말이 이제 별로 없지만은 예수 워먼 디 왕아 쩌리라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즉석에서 번역해서, 정말 우리는 찬양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입장이고, 그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타, 키보드 가지고, 마침 저희 교회 이제 찬양팀이 같이 그 선교팀에 이제 주연을 해서 그렇게 찬양했어요. 예수 워만디 왕아, 한 소절을 했는데 한 소절 하고 나니까 이 입장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그 한마디 고백했는데 이 40-50명의 중국 이 전도대원들이, 형제 자매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지금 그냥 처음 듣는 찬양 한 소절 했는데 중간까지도 안 왔고 지금 분위기 안 잡혔는데, 그래서 그냥 벌써 흐느끼고 가슴 치고 그러는.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팀들이 그분들 은혜 맛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하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 배우는 자리인데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님의 왕되심, 그 믿음의 고백에서 그야말로 그분과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이분을 지금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요. 기차표 그냥 그 원웨이 기차표 하나 받아들고 가면은 명령 떨어지면 원웨이 기차표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살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 이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 간절함,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편에 대한 간절함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간절함 때문에 찬양에도 말씀에도 그분들이 집중하셨습니다. 찬양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체가 되지 않고 찬양 다 마쳤는데 땀으로 범벅이 되는 서를 발견했어요.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또 하나 곡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도 너무나 창피했어요. 우리 찬양을 내면 분위기도 잡아야 되고 분위기 잡혀도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중국교회에서는 난생 처음 불러보는 찬양 첫 소절이 다 끝나기 전에 벌써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분들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성찬의 모습, 오래된 영상이지만 또 안전하다 싶어서 한번 우리 그 영상 보면서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얼마나 과연 다른 것이기에 저렇게 기도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간절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에서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없어진 간절함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간절함 회복의 시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정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간절함의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모든 예배 자리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지하교회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통과하신 그 많은 핍박과 환난들,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이분들의 신앙이 더 간절한 신앙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우리들의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49장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